지난주에 우리 수요성경대학을 통해서 이 살펴본 내용들을 함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시작하실 텐데요. 오늘 저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성경대학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로는 화를 내면서 너희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여가 시간이 지금 있어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료를 주지 않고 동일한 그 벽돌을 찍어내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일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왜 쓸데없이 바로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5장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는데 왜 자신이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 우리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모세를 투정 부리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강한 손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가 지금까지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못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내보내게 될 것이다, 내쫓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장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 본인을 뭐라고 밝히시냐면 여호와이니라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라고 밝히신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었죠. 사실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잊었니? 나 여호와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를 예로 들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우선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줄게. 나 이우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창조하신 것들의 주인이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줌으로써 이 모세를 안심시키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라파 하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 엘로힘 하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여호와 이레 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뭐뭐 이렇게 의미를 붙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속성대로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름의 공통적으로 앞에 들어가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레 이런 식으로, 여호와 샬롬 이런 식으로 앞에 여호와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속성들을 총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면 라파라고 부르고 전능하심을 보이시면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이레라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레를 붙이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총괄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함의 속성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알았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그 속성의 광대함을,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엄청 큼을 잘 체감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모든 속성들,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치료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고 준비하는 하나님이고 평안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뼛속까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고였다라는 것이죠. 조금은 설명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제 설명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일부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부만 보여주셨던 그것만은 완전히 다르게 이제 전력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만 읽었을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까먹고 계시다가 맞아, 그런 약속이 있었지라고 깨달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 살려주세요를 외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 1장, 2장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 버틸만 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자기네들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그런 인간의 악함도 드러나지만 반면에 재빨리 건져내고 싶은 그 마음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히읗자만 나와도 도우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그 마음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6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6절 말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8절 말씀도 함께 보실게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친히 이 노역에서 시달리고 있는 이 노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부터 빼내어 주실 것이고, 또 편팔과 심판들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낼 것이다라고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7절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표현은 좀 다르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요, 죄를 짓고 쫓겨나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물로 심판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도,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설 때에도, 그리고 그 나라가 갈라지고 멸망할 때에도, 포로들이 돌아올 때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쌩쌩하고 힘이 있었던, 그리고 지식과 또 모든 것이 완성되었던 40세에는 부르시지 않고 힘이 다 빠진 후에 도망자로, 살인자로, 노인으로 살고 있었던 80세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구하라고 보내셨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사역하고자 했을 때에 뜻밖의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더욱 미워하게 되고 바로에게는 무시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해 일하고자 하신다면 일이 좀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랐을 뿐이니까요. 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모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지켜 행했을 뿐인데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러라고 나를 부르셨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도 좀 그렇습니다. 너무 이 모세를 몰아붙이시는 건 아닐까요? 모세는 이미 수차례 자신이 이 일을 맡기에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나는 너무 늙었고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억지로 말 잘하는 형인 아론까지 붙여가시면서 여기로 보내셨단 말이죠. 아니 여러분,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일이 좀 더 쉽게 되도록
잘 되도록 유도하실 필요는 없으셨던 것일까요? 결국 그 일이 더 악영향을 미쳐서 이 모세와 아론이 믿음을 받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밀어붙이는 걸 그만둘 생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죄송합니다. 네,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한 번 더 바로에게 가서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상황을 아시겠죠? 모세는 아마 입이 대빨이나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계속해서 보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이 말을 계속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바로라고 제 말을 듣겠어요? 나는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싫습니다. 또 욕먹는 건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 여호와야. 내가 전능자야. 너희 조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이 나야. 난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게 지금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잘 봐. 너희 조상들이 보지 못한 것까지 내가 지금 다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이 보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물이 피로 변화하는 이적으로부터 장자의 죽음까지 총 10가지의 이적들이 차례로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이 이적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이적이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계의 흐름을 완전히 역행해서 당시의 근동의 최강국인 그 왕인 바로와 최강국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를 무력화시키신, 요즘 말로 하면 사랑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나는 다 안다. 나는 여호와야.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이 나에게 있어. 그러니 내 백성으로 남아있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초청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의 창조자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의 길이 의외로 순탄치 않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내고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사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를 위기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나를 믿네 라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이 자유롭게 또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또 머뭇거리거나 또 문제가 생겨서 이 원망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고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는 일들이 가끔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으니, 너를 나의 백성으로 불렀으니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세상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져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 모세의 심정이 참 이해가 가기도 하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선 누구든 그렇게 불평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그 자신감으로 주님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날 때에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건져주심을 기억하며 주님 천지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주님 기억함으로 주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주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늘 구원할 준비가 되어 계시며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히읗자만 나와도 우리를 건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주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한들 하나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우리의 삶에 흩어진 그 문제들, 주님을 따라가며 만난 그 문제들을 잘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도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우리 환우들의 명단이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환우들의 명단을 잘 기억하시고 또 그 명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감격을 느끼며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문제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권속들 위에 이 시간에도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들의 주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김민장 원사님 뇌경색에서 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